택하시고 늘 지켜주셨지만 저희는 주님의 뜻대로 살지 못하고 죄악 가운데에 살아왔음을 고백합니다. 저희들을 긍휼히 여겨주셔서 죄에서 벗어나게 하옵시고 하나님께 충성된 삶을 살아가게 도와 주옵소서. 빛으로 오신 주님을 섬김에 있어 부끄러움 없이 부족함 없이 성령 충만함으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살리는 것은 영이라 말씀하셨으니 저희들의 영을 치유하시고 기쁨으로 섬길 수 있는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삶이 고단하고 힘겨워 불만과 불평이 쌓여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들 불평보다는 감사가 더욱 넘쳐날 수 있게 그러한 마음으로 서로의 아픔을 위해 기도하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에게 주어진 게 얼마나 많은지 기억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께서 값없이 주신 아버지 하나님 그러한 것들을 위해 감사가 끊임없이 넘쳐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모든 것을 주신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또한 주 안에서 형제의 아픔이 나의 아픔이 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함께 울어주고 함께 고통을 나누며 기도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며 살도록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예배를 통해 연약함이 강건함으로 우둔함이 지혜로움으로 변화되어지는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께 성령 충만함으로 함께하여 주시고 생명의 말씀을 전하실 때에 더욱 힘이 넘쳐나는 은혜를 주옵소서. 전하시는 진리의 말씀을 통해 모두가 하나로 뭉쳐지며 협력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뜻을 더 알고 일할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되기를 원하오니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을 아버지 하나님께 영광 돌려 드리오는 귀한 시간이 오니 아버지 하나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사랑을 말로 표현 못하네. 그의 계획과 섭리하심을 하나님의 사랑을 말로 표현 못하네.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심을 그 앞에서 나는 작은 존재 아무것도 아닌 나 그저 세상 속에 지쳐 살아가지만 택하신 주님께서 늘 사랑하시네.
하셔서 예수 이름으로 새롭게 하셨네. 예수님 없이는 살 수 없네. 그 죄악 속에서 그 고통 속에서 나 견딜 수 없네. 죄밖에 지을 수 없는 나를 그 사랑 안에서 그 은혜 안에서 깨끗게 하신 나의 주. 그 앞에서 나는 작은 존재 아무것도 아닌 나. 그저 세상 속에 지쳐 살아가지만 날 택하신 주님께서 날 사랑하셔서 예수 이름으로 새롭게 하셨네. 예수님 없이는 살 수 없네. 그 죄악 속에서 그 고통 속에서 난 견딜 수 없네. 죄밖에 지을 수 없는 나를 그 사랑 안에서 그 은혜 안에서 깨끗게 하신 나의 주. 예수님 없이는 우리는 하루도 살 수 없습니다. 그 죄악 속에서 그 고통 속에서 견딜 수 없습니다. 죄밖에 지을 수 없는 우리를 그 사랑 안에서 그 은혜 아래서 깨끗게 하신 우리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멘. 깨끗게 하신 나의 주. 아멘.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목소 보냅니다. 할렐루야. 말씀 봅니다. 오늘은 로마서 5장 5절부터 11절까지 다시 본문으로 왔습니다. 이 부분이 로마서에서 아주 오늘 말씀의 제목이 아직도 죄인인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그렇게 제목을 썼습니다. 11절까지 우리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로마서 5장 5절부터 11절까지입니다. 읽습니다. 시작. 소망이 부끄럽게 아니하면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됨이니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에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치 않는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의인을 위하여 죽는 자가 쉽지 않고 선인을 위하여 용감히 죽는 자가 혹 있거니와 우리가 아직 재현돼 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 피를 인하여 의롭다 하심을 얻었은즉 더욱 그로 말미암아 진노하심에서 구원을 얻을 것이니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 그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 더불어 화목되었은즉 화목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으심을 인하여 구원을 얻을 것이니라. 이뿐 아니라 이제 우리로 화목을 얻게 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안에서 또한 즐거워하느니라. 아멘. 오늘 이 말씀을 지난주 전전주죠. 우리가 아직 죄인이었다. 그리고 죄인인 우리를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시는가. 그리고 그것을 안 우리 믿음의 선진들은 어떤 삶의 모습을 이 땅에서 보이는가. 다르게 말하면 오늘날 하나님의 택함을 입은 이 진리를 깨달은 이들은 오늘날 이 땅에서 우리 삶 속에서 어떤 믿음 안에서 어떤 반응을 나타내는가. 그렇게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에는 모세의 얘기를 제가 예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하나님의 그 지엄한 명령의 말씀을 금방 듣고도 조금만 힘들고 조금만 어려우면은 엉뚱한 하나님의 말씀을 저버리고 엉뚱한 길로 가는 그 모습을 보면서 모세가 하는 말이, 그래서 하나님이 진노하셔서 내가 이들을 다 진멸해 버리겠다. 그리고 모세 너로 다시 시작을 하겠다 할 정도로 하나님이 진노가 컸습니다. 그 말을 들은 모세가 하나님 차라리 그러시려면 저를 생명책에서 제 이름을 지어주세요. 아니면 저들을 용서해 주세요. 당신의 지금 모세는 자기의 생명을 내걸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변론하는 겁니다. 바로 그런 모습을 통해서 우리는 모세는 바로 예수님의 모형이었다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도 이 말씀을 조금 더 깊이 우리 삶 속에서 한번 연결해서 설명을 할 것입니다. 잘 들으시고, 우리가 말씀을 이렇게 주일날 듣고 여러분들에게 제가 설교를 하는 것은 여러분들 이 말씀을 잘 듣고 그걸 여러분이 믿는다고 한다면, 아 그렇구나라고 옳다라고 인정을 하신다고 한다면 우리의 삶 속에서 이제 그런 모습들이 나타나게 돼 있어요. 나타나게 돼 있다고요. 이걸 우리는 이제 신앙에서 반응이라고 그러죠. 우리가 어떤 자극을 탁 주면 반응이 나타나잖아요. 그런데 어떤 이들은 이렇게 반응이 되고, 어떤 똑같은 말씀을 주었는데도 어떤 이들은 이렇게 반응이 되는 거죠. 물론 거기에는 조금 오차가 있을 수 있어요. 왜? 아직 깨닫지 못해서. 아니면 깨달았음에도 불구하고 아직 자기의 지난날의 그 못된 습성을 버리지 못해서 그럴 수도 있겠죠. 그러나 분명하고 확실한 것은 그 말씀을 깨달은 자들은, 그 말씀을 믿는 자들은 항상 마음의 초점이 마치 나침판이 항상 북쪽을, 아무리 배가 흔들려도, 아무리 파도의 배가 흔들려도 그 나침판이 항상 그 움직이는 그 요동치는 속에서도 항상 북쪽을 계속 가리키는 것처럼, 하나님의 진리를 깨달은 이들은 아무리 내 삶 속에 여러 가지 일들이 나에게 요동을 칠 정도로 어떤 그런 어떤 요동치는 그런 상황이 온다 하더라도 항상 내 마음의 중심은 북쪽을, 하나님을 향한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오늘 그래서 이 말씀을 조금 더 한번 깊이 들어가 보겠습니다.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걸어가신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에게 귀한 시간 주시고, 이 시간도 아버지 하나님께서 당신의 택하신 귀한 자녀들이 이곳에 나와 하나님 앞에 나와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려 이 시간도 함께 하였습니다. 성령님 함께 하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고 선포하는 이 부족한 종의 입술을 주장하셔서 하나님의 그 뜻을 온전히 증거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그리고 이 말씀을 듣는 우리 성도들은 그 말씀을 말씀을 받아들여 그 말씀을 꼭 붙잡고 하나님께서 바라시고 원하시는 거룩한 삶을 살아가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인도하시고 크신 은혜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남은 시간도 주께 의탁하옵고 감사드리며 우리 구주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래전 얘기인데 제가 그 말씀도 한번 드린 것 같은데, 여러분 코바디스라는 영화를 보셨죠? 코바디스라는 영화, 코바디스 도미네, 그 말은 주여 어디로 가십니까? 라는 그런 뜻이죠. 코바디스. 그 영화에 보면은 네로도 나오고 사도 바울도 나오고 베드로도 나오고 우리 성경의 위대한 인물들이 다 나오죠. 그 영화가 참 멋있는 영화예요. 그 영화에 보면 네로 황제, 이 미치광이죠. 이 사람 미치광입니다. 정신병 환자예요. 황제지만 정신병 환자죠. 이 네로 황제가, 그런데 이 정신병자가 세계를 제패하는 황제 자리에 오른 거죠. 그러니 세상이 어떻게 되겠어요? 세상이 온통 정신병자 세계로 돌아가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사는 세상이 그런 세상이에요. 여러분, 지금이라도, 지금 이 순간에도 혹시 이 세상은 살만한 세상이야, 그런 생각을 갖고 계십니까? 이 땅에서 뭔가 한번 내가 한몫 잡아서 뭔가 잘해가지고 한번 멋들어지게 내가 뭔가를 한번 해보고 싶은 그런 마음을 갖고 계신 건가요? 그런 건가요? 그런 생각을 가질 수도 있겠죠. 근데 그 목적이, 이제 또 이렇게 얘기하면 또 얘기가 자꾸 또 다른 방으로 흘러가니까, 자, 오늘은 그래서 성경을 보면은 그 영화를 보면 그 네로 황제가 얼마나 우리 기독교인들을 핍박을 했습니까? 그야말로 사자밥이 되게 하고 맹수들에게 던져서 그 운영 경쟁에 집어넣고 우리 기독교인들을 그냥 전부 그 사나운 짐승에게 물어뜯어 죽게 만드는 거죠. 그러고 나서 그 시체들을 이제 그 네로 그 황실 저쪽 그 뒤편에다 말을 뜰에다가 이제 그냥 이렇게 일단 이렇게 모아놓은 거죠. 그리고 이제 그 다음 날이면 다시 이제 뭐 매장을 하든지 하겠죠. 바로 거기가 지금의 바티칸 언덕이에요. 오늘날 천주교의 그 본영이 서 있는 바로 바티칸, 바로 그 성당이 서 있는 자리입니다. 낮에 그렇게 해서 사자들의 찌끼리 찢기고 저리 찢기고 그 죽었던 그 우리 기독교인들 신자들이 시체들이 이제 그 뜰 저쪽 뒤쪽에 이렇게 이제 모아져 있는 거죠. 그러면 이 정신병자 이 네로가 말이죠, 밤에 마차를 타고 등불을 들고 말이죠, 호위병을 이끌고 그 시체들을 보러 옵니다. 보러 와요. 여러분 그 장면 기억나시나요? 거기서 네로가 그 죽은 우리 기독교인들이 죽은 그 시체들의 얼굴을 봐요. 우리 성도들의 얼굴을 봅니다. 여러분, 사람이 그 사자들이, 그 무서운 사자들이 그냥 달라들어서 물어뜯고 할 때 얼마나 겁에 질려서 두려움과 공포 속에서 죽음을 당했을까요? 응? 그랬을 적에 그 죽은 그 성도들이 그 얼굴에, 비록 죽었지만 그 얼굴이 일그러지고 공포에 쪄들어서 그 무서운 그 공포 속에서 괴로워하는 그런 모습을 기대하고 지금 네로는 지금 그 죽은 우리 성도들의 시신의 얼굴을 보러 온 거죠. 그런데 놀라운 것은 그렇게 해서 죽음을 맞이한 우리 성도들의 얼굴이 하나같이 너무나도 평온한 얼굴인 거예요. 하나같이 너무나도 평온한 얼굴인 거예요. 그걸 보고 네로가 분노를 합니다. 화가 머리끝까지 올라오는 거예요. 네로가. 왜 화를 내죠? 화를 내는 이유가 뭘까요? 여러분 그 영화 기억 안 나십니까? 저는 그 기억이 생생해요. 지금도. 그걸 보고 막 네로가 화를, 이놈의 자식들이 내가 그렇게 이놈들을 생명을 앗았는데도 이놈들이 죽을 때까지도 자기를 두려워하거나 겁을 내거나 자기를 무서워하지 않는다는 거야. 그거에 화를 내는 거예요. 네로가. 여러분 어때요? 우리가 일상삶을 살아가면서 여러분 어떤 사람에게 진짜 화날 일이 여러 가지로 많죠.
근데 진짜 화가 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뭐예요? 아주 못된 그 누가 있어. 그놈을 너무너무 못 살게 굴어서 그놈을 내가 골탕을 먹이려고 그 사람 본인 모르게 여러 가지 방법을 써서 아주 어떤 아주 함정에 빠뜨렸어요. 그래가지고 그냥 그 사람이 그냥 아니야 뭐 모르게 한 것도 아니야. 그냥 노골적으로 했어. 그래서 이 사람이 어려운 환경에 처졌어요. 그런데도 그러면 화낼만 하잖아요. 에? 그 공경에 처한 사람이 화낼만도 하잖아요. 그런데도 널름거림 아무렇지도 태연하게 그냥 그걸 뭐야 뭐 너 그래라 뭐 별주지 않게 그냥 이렇게 대처할 때 그럴 때 어때요? 화가 나요 안 나요? 여러분 그런 경우 안 겪었어요? 부부간에도 그런 거 겪잖아요. 응? 내가 내 남편에게 아주 남편이 아주 먹같이 굴어서 그냥 악사를 그냥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그렇게 잘해주면 반찬을 싹 이렇게 해가지고 그래도 남편이 아무렇지도 않게 그냥 그럴 때 약이 오르지 않던가요? 그런 거 많이 겪어보셨잖아요. 저도 겪어봤는데요. 그렇게 세상 사람들이 우리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을 그렇게 핍박을 했어요. 그렇게 악사를 매겼다고요. 그렇게 모진 짓거리를 했어요. 불에 태워 죽이고 목 잘라 죽이고 톱으로 썰어 죽이고 맹수들의 밥이 되게 하고 그렇게 죽였단 말입니다. 그런데도 그렇게 그런 어려움을 당하고도 그냥 그래 그래 아니 그렇게 아니 우리 교회 믿는 사람들이 그 네로 황제한테 뭘 잘못했죠?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하긴 오늘날에 우리 교회 다닌다고 하는 사람들이 오늘날도 교회 여러분 그 인터넷 들어가 봐요. 안티 크리스찬들 얼마나 우리 기독교를 욕하는가. 응? 특히 대형 교회가 무슨 뭐 세금을 목사들이 말이지 월급을 많이 받아가지고 어쩌니 그게 배가 아파가지고 그 공격하는 거 봐요. 그래서 지금 정부에서 말이죠 모든 목회자들에게 이제 세금을 내게끔 하겠다는 거야. 응? 지금 요 법안이 지금 막 아마 통과되겠죠. 응? 그리고 교회의 모든 말이죠. 교회의 모든 수입 장부를 이제 국가에서 직접 들여다 보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때요? 응? 세상 사람들이 똑같이 오늘 아침에 제가 밥을 먹으면서 내가 우리 선생님하고 잠깐 얘기를 했는데 우리가요 A라는 사람과 B라는 사람이 똑같은 잘못을 했어요. 그런데 이 사람은 교회를 나가는 사람이고 이 사람은 교회를 안 나가는 사람이야. 근데 똑같은 잘못을 했는데 세상 사람들이 볼 때 교회 나가는 사람하고 안 나가는 사람은 똑같은 잘못을 했는데도 교회 나가지 않은 사람한테는 그래 이렇게 그냥 막 관대하게 대해요. 근데 교회 나간 사람이 똑같은 잘못을 했으면 이미 하나님 믿는 것들이 이래 이게 인간이 하고 쌍심지에 불을 켜고 달라들어요. 안 그런가요? 이런단 말이죠. 왜 그렇게 우리 기독교인들은 그렇게 미워하는가요? 그 이유가 뭔가요? 그 이유가 뭔가를 오늘 얘기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그 이유 우리 알잖아요. 오늘은 그렇게 세상으로부터 핍박을 받고 압박을 받고 고통과 환난을 받고도 그냥 대수롭지 않게 별일 아닌 것처럼 그냥 받아내는 거예요. 이런 사람을 성경에서 히브리 기자는 어떻게 표현을 했냐면은 세상이 감당치 못하는 사람들이라고 히브리서 11장에 기록을 해요.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사람들이다. 아무리 그들을 압박하고 악사를 먹이고 생명까지 앗아도 얼마나 교회 믿는 사람들이 미웠으면은 어떤 사람이 말이죠. 저 사람 저 집이 누가 교회 다닌다네 하고 정부에다가 고발을 하면은 그 고발한 사람한테 그 집 재산이 다 가는 거야. 그리고 그 교회 믿는 그 사람들은 그냥 깜방으로 끌려가는 거예요. 그 죽음을 당하는 거예요. 그렇게 핍박을 당했어요, 여러분. 여러분 오늘날 우리가 이렇게 신앙생활 하는데 우리나라에 이런 핍박이 지금 있어요? 교회 나간다고 여러분한테 누가 막 핍박하고 막 악살 먹이고 그런 있나요? 우리 그런 거 없잖아요.
우리 그런 거 없어요 지금. 응? 제가 교회에 나올 때만 해도요, 저는 엄청난 우리 가족으로부터 압박을 당했어요. 근데 가만히 생각하니까 그럴 수밖에 없어요. 또 한편 생각하면 내가 멀쩡히 교회 나가던 내가 직장을 간두고 교회만 가서 앉아있으니까 난리가 나버렸죠. 첫째 누가 난리 났을까요? 우리 어머니. 그리고 내 동생들이 얼마나 실망을 했을까요? 아, 우리 오빠가 이제 왔으니까, 우리 이제 형님이 왔으니까 뭔가 우리 가정에 뭔가 보탬이 되겠구나 하고 기대를 잔뜩 걸었을 터인데, 응? 우리 어머님도 말할 것도 없고, 뭐 내 아내는 더더욱 말할 것도 없고. 그런데 내가 교회 나오자마자 얼마 안 있어서 그 교회 직장을 팽개치고 교회만 가서 앉아있으니 내가 미친놈 아니에요? 응? 정신병자 아닌가요 내가? 그렇게 돼버린 거예요. 그렇게 세상 사람들이 예수 믿는 자들을 그렇게 핍박하고 압력을 가해요. 압박을 가해요. 생명을 빼앗아까지 했어요. 지금도 다른 나라에서는 그런 일들이 지금도 자행되고 있어요. 그런데도 그러면 거기에 맞서서 막 이쪽에서 반응이 막 이래야 되는데 그냥 때리면 맞고 발로 밟으면 그냥 밟힌 대로 가만히 있는 게 아니라 대려 형제님하고 대려 이렇게 나오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더 화가 나는 거죠. 때리면 이쪽에서 이 새끼하고 달라들어야 될 텐데 때리면 때려 이렇게 나와버리니까 그러니까 상대방이 더 화가 더 치밀른다 이 말이죠. 그죠? 바로 우리 믿음의 선진들은 이렇게 신앙생활을 해갔어요. 오늘날 우리들은 어떤가요? 이런 사람을 히브리 기자는 세상이 감당치 못한 사람들이다 라고 히브리서 11장을 보면 쭉 보면 그 후반부에 나와요. 그 엄청난 일을 당하고도 별일 아닌 것처럼 견뎌내고 살아내버린 거죠. 누가?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그러면 어떻게 그들은 그 엄청난 그런 일을 당하고도 그렇게 별일이 아닌 것처럼 그것을 그렇게 견뎌낼 수 있었을까? 그 이유가 뭘까를 뭘 것 같아요? 그게 뭐죠? 그들은 알았던 거예요. 뭘 알았어요? 뭘 아는 거죠? 아, 그렇구나. 성령님이 내 속에 임하시고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고 예수님의 십자가의 그 비밀을 알고 나니까 내가 어떤 존재인 걸 아는 거예요. 내가 얼마나 죄인이고 나의 처음 자리가 어떤 자리였고 그리고 믿음을 그런 나에게 내가 얼마나 성령님이 내 속에 내 성령님께서 나에게 오셔서 내 눈을 열어주고 내 길을 열어주고 나니까 예수님의 십자가가 보이는 거죠. 그 십자가가 뭔지를 아는 거예요. 성령님이 나에게 임하시고 나니까 내가 나를 본 거예요. 내가 이런 존재구나. 내가 이런 존재였구나. 원래 우리 인간은 원래 이런 존재였구나를 아는 거예요. 아는 거란 말이죠. 우리의 처음 자리가 뭐라고 그랬죠? 이제 우리는 알잖아요, 이제 여러분. 그걸 머리로만 아는 게 아니라 온몸으로 알아야 되는 거죠. 머리로만 알아가지고 안 돼요. 아시겠습니까? 그걸 깨달았다고 하는 거 아니에요. 온몸으로 알아야 그걸 깨달았다고 하는 거예요. 그걸 아는 거예요. 내가 어떤 자란 걸 안 거예요. 그게 뭐죠?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안 거예요. 얼마만큼 죄인인 거죠? 얼마만큼 내가 죄인인가요? 여러분은 지금도 여러분 마음속에 나 정도면 괜찮아. 나 정도면 양심이 있는 자라고. 나 정도만 되면 괜찮지. 혹시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지금 이 자리에 계십니까? 혹시 그런 마음을 갖고 계신다면 그분은 아직도 예수님의 십자가가 뭔지를 아직도 모르는 사람인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왜 죽었다는 것도 사실은 모르고 있는 사람인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인가를 아직도 그분은, 그런 분이 혹시 이 자리에 계신다고 한다면 그분은 아직도 하나님의 사랑이 뭔지를 아직도 잘 못 알고 있는 분이라 이 말이에요. 이들은 알았어요. 자기의 처음 자리가 어떤 자리였고 자기가 얼마나 죄인이고, 그래서 우리 예수님이 십자가를 짊어지셨구나. 내가 어떨 때? 내가 죄인이었을 때. 오늘 본문에 내가 어떨 때? 내가 연약할 때. 여기서 연약하다란 말은 내가 힘이 없고 뭐 그런 뜻이 아니에요. 응? 죄에 대해서 죄하고 싸워 이길 수 있는 그런 힘도 없고 능력도 없어서 그냥 죄를 물 먹듯 먹고 마시면서 그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그 나쁜 죄악을 짓고 살아가는 그 상태, 그걸 연약이라고 하는 거예요. 아셨죠? 그 연약할 때에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당신의 아들을 생명을 꺾어서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구원하셨다라는 이 하나님의 사랑, 그 은혜, 내가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걸 다 눈 감으시고 용서와 관용과 그 긍휼과 사랑으로 우리를, 하나님의 당신의 품으로 우리를 끌어안으시려는 그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 이걸 알았단 말이죠. 이걸 아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당신 스스로 십자가에 당신의 목숨을 내놓으셨구나라는 것을 아는 거란 말이죠. 그래서 이 진리를 깨달은 사람은, 성도는 그걸 알았기 때문에 세상 사람이 나한테 어떻게 뭐라고 나에게 핍박을 가하고 나에게 뭐라고 해도 그걸 전부 받아내는 거예요. 처음에는 조금 당황스럽고 화를 냈겠죠. 그러나 한 번, 두 번, 세 번 할 때마다 그래, 맞아. 우리 주님이 그래서 그 십자가 지셨지. 그래, 나도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셨지. 너희가 나를 따라오려거든 네 십자가 지고 나를 따라오지 않으면 나한테 못 온다. 네 자신을 부인하지 않고서는 나에게 올 수 없다라고 하신 것이지. 주님의 십자가가 이거군요. 그걸 알았기 때문에 묵묵히 때리면 맞고, 그렇게 억울한 일을 당하고도, 그렇게 내가 옳은 말 바른 말을 했는데도 그거 틀렸다고 트집잡고 악사를 매기고 나를 짓밟는 그것을 그냥, 그래 우리 주님이 그렇게 가셨는데 맞아, 나도 그렇게 가야지 하고 묵묵히 그냥 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바로 이런 자들을 믿음 안에 사는 자들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고, 이런 자들을 성도라고 얘기를 하는 거고, 이런 자들을 하나님의 선택받은 자들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멘. 그걸 아는 거예요. 그걸 알았기 때문에 그 산중과 아멸과 그 돌에 맞아 죽고 톱에 썰어서 죽음 당고 사자의 밥이 되고 궁핍, 환난, 학대, 멸시, 조롱, 천대, 채찍, 이런 모든 것을 그걸 맞으면서도 그냥 별일 아닌 것처럼 그래 하고 묵묵히 그 믿음의 삶을 살아냈던 거예요. 왜? 이걸 알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아프지 않았을까요? 아팠죠. 두렵지 않았을까요? 왜 안 두렵겠어요? 얼마나 무섭지 않았을까요? 왜요? 무섭겠죠. 그럼에도 그들은 그래, 우리 주님의 십자가 지신 이유가 이거야. 그래, 그래서 나도 이걸 겪어야 되는 거구나라고 그걸 아는 거란 말입니다. 그걸 아는 거예요. 그걸 첫째는 알았고, 둘째는 뭐가 있었냐면은 이것을 우리가 견뎌낼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아름다운 천국을, 영원한 영생 복락의 천국을 준비해 놓고 계신다라는 소망을 가지고 있었어요. 할렐루야. 그래서 그걸 견딜 수 있는 힘이 거기서 나왔던 거예요. 여러분, 저는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나도 모르게 통곡이 나오더라고요. 왜?
저는 이 말씀은 저는 제 나름대로 깨달았거든요. 그런데도 제가 막상 삶 속에서 나도 그렇게 하지 못할 때가 많아요. 그런 나, 응? 그런 나 자신을 비롯해서 그런 내 주위에 이렇게 사람들이 하는 이 일을 보고 그들이 하는 말, 그들이 하는 행동을 보면서 주님, 이게 언제나 이것이 아버지께서 기뻐하시는 그 자리까지 우리가 갈 수 있을까요? 라고 하는 그 아쉬움, 그 안타까움, 이런 것들이 제 마음을 막 밀고 들어와요. 그래서 이 진리를 깨달은 베드로 보세요. 십자가에 불에 태워 죽음을 당하는 그 자리에 갔을 때 베드로 뭐라고 그래요?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자기를 불에 태워 죽이려 하니까 아니요. 십자가에 이렇게 묶어요. 그리고 그냥 불을 지펴서 이제 불에다 죽을 거예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이러는 거예요. 아니요. 나는 이렇게 죽을 자격도 없는 사람이에요. 나를 깎골로 매달아 주세요.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게 십자가의 비밀을 아는 사람들의 반응입니다. 성경에 보면은 맨 첫 번째 선교사를 파송했던 교회, 그걸 안디옥교회라고 그러죠. 어떤 분이 우리 교회 초창기 때요, 새벽 기도를 하루도 빠지 않고 나오신 어떤 성도님이 그러더라고요. 하나님, 저한테 와가지고 목사님 제가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어요. 무슨 음성을 들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보고요, 이 교회를 안디옥 교회 같이 되게 해주리라. 안디옥 교회가 무슨 교회예요? 그분은 내가 성경 공부를 통해서 안디옥 교회를 아직 가르치지도, 성경을 가르쳐주지도 않았거든요. 교회 나온 지 얼마 안 됐으니까. 내가 깜짝 놀랐어요. 아니, 안디옥 교회가 어떤 교회인데, 응? 바로 우리 기독교 2000년 역사 속에서 딱 교회, 수많은 교회가 있지만 딱 3개를 꼽습니다. 오늘 우리 기독교 역사학자들이. 그 첫 번째 교회가 예루살렘 교회예요. 왜냐하면 모든 교회가 예루살렘에서 시작이 됐으니까. 두 번째가 안디옥 교회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가 지금 로만 카톨릭의 본영인 지금 로마의 바로 그 바티칸 성 자리에 그 베드로, 수많은 우리 기독교인들이 순교 불에 태워 죽음을 당했던 그 바티칸 언덕에 세워진 그 천주교 본영, 로만 카톨릭, 요 3개 교회를 우리 기독교의 3대 교회로 꼽습니다. 거기서 사실 예루살렘 교회가 시작했다는 것뿐이지 모든 역사는요 안디옥 교회에서부터 시작이 돼요. 그 안디옥 교회에서 첫 번째 선교사가 파송됐는데 그 첫 번째 선교사 파송을 받은 자가 누구? 사도 바울인 거예요. 그 교회 목사님이었던 이그나티우스라고 그래요. 그분이 순교를 당할 때 그래요. 어서 나를 죽여라. 어서 나를 불 붙여라. 어서 나를 죽여라. 이렇게 나와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 얘기를 한 것이고, 그래서 사도 바울의 마지막 결론이 뭐예요? 나는 예수님의 그 십자가만을 알기로 작정했다.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가 뭔지를 여러분은 항상 염두에 떠올리고 있어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예수님의 십자가를 알 수 있죠? 어떻게 해야 알 수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죽으심의 그 고난과 고통과 압박과 핍박과 그 처절함과 그 괴로움과 그 환난과 그 모든 그것을 우리가 어떻게 해야 예수님의 십자가를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냥 성경 그냥 읽으면 아는 거예요? 아니에요. 예수님이 십자가의 그 고난과 고통을 겪었던 것을 우리가 이 땅에서 겪어봐야 되는 거예요. 겪어봐야 예수님의 십자가의 고통이 이런 것이었겠구나를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않겠어요? 응? 그걸 겪지 않고서는 몰라요. 응? 우리가 믿음 안에서 세상에서 뭐 잘못해가지고 얻어맞고 막 그 깜빵 보고 그런 거 말고, 내가 예수 안에서 예수의 말씀을 믿고 그 말씀을 내가 따라서 내가 지금 신앙생활을 제대로 해보겠다고 하는데, 그때 나한테 다가오는 그 압박, 멸시, 조롱, 천대, 고난, 고통 이런 거 말하는 거예요. 응? 내가 정말 믿음 안에 살아보려고 내가 막
정말 하나님 말씀에 1.1도 내가 그 말씀에 살아보려고 내가 몸부림칠 때 그렇게 하는데도 나에게 오는 어떤 어려움, 어떤 고난, 고통. 물론 지금 우리나라는 목을 자르고 피를 뿌리고 하는 불에 태워주는 이런 환난은, 이런 순교는 이제 사라졌어요. 여러분, 그러나 우리 인간에게는 피가 2개 있습니다. 붉은 피털과 흰 피털이 있어요. 지금 우리는 하얀 피를 흘려야 할 때인 겁니다. 우리나라는 지금 우리 시절은, 우리 환경은 그래요. 우리는 하얀 피를 흘려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삶 속에 이것이 없는 삶이라면, 이것이 없는 신앙생활을 한다면 지금 뭔가 우리의 삶에, 내 믿음의 삶에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걸 여러분이, 우리가 내 자신을 직시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들은, 우리 믿음의 선배들은 그걸 알았던 거예요. 아,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이렇게 내가 예수 이름으로 고난을 받는 것이 이게 맞는 거구나, 이게 옳게 가는 거구나, 이게 정도로 가는 거네 라고 그걸 아는 거란 말입니다. 그래서 오히려 그 예수 안에서 내가 받는 그 핍박과 고난과 고통과 그 환난을 오히려 더 어떻게 받아들여요? 오히려 더 기쁨으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이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죄송해요. 다른 교회 가면은 여러분들, 목사님이 열심히 기도하고 열심히 헌신 봉사하고 전도해서 축복받으세요. 하나님께서 이번에 사업 크게 해줍니다. 복 받으세요. 이런 설교를 여러분은 듣기는 원하실 터인데, 저는 그런 설교를 할 수 없어요. 제가 본 성경은 그런 말은 한 군데도 없어요. 좋은 예를 하나 드릴게요. 왜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이 땅에서, 믿음 안에서 고난을 받아야 되는가? 잘 들으세요.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 우리가 이렇게 우리 이 땅에 살아갈 때 우리가 이제 감기 예방을, 백신을 맞죠. 예방 주사 맞죠. 예? 그 백신이 뭐예요? 감기 백신이 뭐예요? 예방 주사 뭐예요? 나한테 뭘 집어넣는 거예요? 감기 병원체를 집어넣는 거예요. 이상하죠? 그렇잖아요. 감기 백신이 뭐냐면, 감기 예방주사가 뭐냐면 감기 병원균을 나한테, 내 몸에 집어넣는 거예요. 그래서 미리서, 왜? 그렇게 해서 미리서 감기 그 병원 그 균을 내 몸에 집어넣어가지고 미리서 내가 먼저 진짜 감기가 오기 전에 진짜 감기를 살짝 내 몸이 앓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면 내 속에서 뭐가 생겨요? 저항이 생기는 거죠. 진짜 병균이 왔을 때 그걸 싸워서 이겨낼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거란 말입니다. 아멘. 이게 백신이에요. 이게 감기약, 이게 예방주사라고. 이 원리야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옥을 면하려면, 감기를, 진짜 감기를 면하려면 미리서 감기 병원체를 내 몸에 주입을 해가지고 먼저 그것을 내가 한번 살짝 알아야 진짜 감기를 면하듯, 우리가 진짜 지옥을 면하려면, 잘 들으세요. 우리가 진짜 지옥을 면하려면 우리가 미리서 지옥이라는 백신을, 예방주사를, 지옥이라는 병원균을 우리 몸에다가 살짝 놓아서 그것을 우리가 몸살을 살짝 먼저 알아봐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것이 마치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가 겪어내야 할, 우리 성도들이 그것을, 그 몸살을 알아야 할 신앙생활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는 고난과 고통과 아픔과 핍박과 멸시와 천대와 조롱과 이런 어려움이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는 그 예방주사, 우리는 그 백신을 맞고 있는 거란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택함을 백성들은, 하나님의 하늘나라의 하나님의 아들딸들은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 반드시 이 지옥이라고 하는, 이 고난이라고 하는 고통에 백신을 맞게 되어 있다. 그 고난을 통과하게 되어 있다. 이거 통과하지 않고는 방법이 없다.
진짜 감기가 왔을 때 어떨 거예요? 이제 죽어나는 거예요. 혼나는 거지. 그때 진짜 지옥이 올 때 우리는 그때 그 지옥을 비껴갈 수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에게 십자가라는 그 고난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구원의 방법이란 말입니다. 아멘. 이건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서 고난을 받아야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 고난을 불평하지 마세요. 그걸 오히려 감사하게 받아내세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고난과 고통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를 더 강하게 하시려고, 저로 하여금 그 지옥의 그 문턱을 비껴가게 하시려고 나에게 이 고난을 주시는군요.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나와야 되는 거예요. 아멘. 응? 아멘. 바로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당신의 생명을 내놓고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의 사랑인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인 거예요. 아멘. 그래서 우리는 우리 믿음의 삶을 살아갈 때 항상 우리 이것을 염두에 두세요. 어떤 A라는 사람이 어떤 행위를 했을 때 우리는 그것을 꼭 이거 선과 악으로 이렇게 쪼개놓고 봐요. 그래서 우리는 그냥 그 사람을 탁 이렇게 뭐라고 얘기를 한다고요. 그러면 안 돼요. 거기에는 그 사람이 하는 그 행위가 그 사람 내 쪽에서 볼 때는 이러면 안 되는데 이렇게 볼 수도 있지만 그 사람 쪽에서는 자기 나름대로 뭔가 선한 무엇이 있는 거예요. 그걸 놓치면 안 된단 말이죠. 응? 이게 참 이거 율법주의자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응? 성도 간에, 부부 간에 왜 그것이 그렇게 우리에게 그렇게 응어려가지고 서로 가슴 아픈 응어리를 우리가 겪어내야 하는가? 응? 뭐가 선이고 뭐가 악이죠? 응? 심지어는 우리 친척 중에 그런 분이 있었잖아요. 이분이 아주 신앙생활을 잘해요. 새벽마다 교회 나가서 어떻게 하나님께 큰 소리로 그냥 울부짖고 기도하냐. 가면 항상 목소리가 가오셨어요 목사님. 목소리 항상 이래요. 매일 소리 먹고 막 기도도 그냥 하나님 앞이라 얼마나 매일 새벽까지 나가서 목청 놓아라 막 주님을 부르니까 목이 항상 새가지고 내가 하면 이래요. 목사님 오셨어요. 이렇게 이런다니까 목소리가 항상 목이 셌어요. 그렇게 신앙생활 열심히 하시는 분이요. 그런데 자기 밑에 시동생들이 하나 둘 셋이나 있어요. 근데 이 시동생들은 교회를 안 다녀. 교회를 안 다녀. 그런데 자기하고 자기 남편이 교회를 열심히 이렇게 나간단 말이에요. 그런데 명절날 추석 때 시아버지, 이제 서울에 사는 시아버지들이 온단 말이에요. 응? 시동생들이 온단 말이에요. 오면은 또 이 시동생들은 또 오랜만에 고향에 오니까 자기 형님 집에 오기 전에 어디를 먼저 들려요? 집을 먼저 안 가고 산소에 먼저 들려요. 삼행기가 산소에 가서 자기 어머니 아버지 묘에 가서 이렇게 산소 들렸다 그러고 오는 거예요. 그러고 오는 그 시동생들을 이 형수 씨가 들어오지 마. 귀신 따라 들어와. 이렇게 나온단 말이죠. 어쩌자는 거예요 이게. 지금 이분들은 하나님을 잘 몰라요. 그런데 그분들이 지금 산소에를 먼저 들렸다 오는 이유는 뭐죠? 그 속에 뭐가 있죠? 부모님을 그리워하고, 그렇죠? 자식 때 부모님 살아있을 때 자식 때는 도리 못했던 거, 그런 마음을 가지고 산소에 들렸다 오는 거잖아요. 그런 선한 마음이 있단 말입니다. 아멘. 인정하십니까? 그런 거잖아요. 그런데 이쪽에서 볼 때는 이거 교회도 한다는 것들이 이거 말이야, 이거 뭐 산소에 이거 귀신 따라오겠네. 그러고 기별을 못 들게 해버린다. 어때요? 우리는 이런 우를 범할 수 있다는 거예요. 특히 우리가 신앙생활 한다고 하는 우리들이. 말씀이 조금 옆으로 나갔나요? 우리는 오늘 제가 여러분 드리고 싶은 말씀은, 그래서 우리가 이 진리를 아는 성도들은요, 이 진리를 아는 성도들은 그렇게 세상 삶을 살아갈 때 그렇게 반응을 나타내는 거예요.
아셨죠? 이? 그렇게 반응을 나타내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사람을 성경은 세상이 감당치 못하는 사람들이다. 왜? 하나님의 사랑을 아는 거죠. 하나님의 사랑을 알았기 때문에 그 어떤 것도 그 안에 그 하나님의 그 사랑을 알고 자기가 어떤 존재라는 것을 알았고 자기가 어떻게 해서 구원받았다는 걸 알았기 때문에 그 의미를 깨달았기 때문에 그래서 그렇게 어떤 뭔가를 누가 어떤 일을 어떤 사람들을 대할 때 그런 마음으로 그런 긍휼과 사랑을 가지고 접근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이런 성도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우린 그러셔야 돼요. 바로 하나님은 그것을 우리들에게 바라시는 거죠. 우리는 그러면서 우리는 주님이 걸어가신 그 길을 한 걸음 한 걸음 따라가는 거예요. 따라가는 거예요. 네? 따라가는 거예요. 절대로 그러면 틀렸어, 맞았어. 목사인 저는 그 말을 할 수 있어요. 그건 성경과 맞지 않습니다. 여러분도 할 수 있죠. 근데 말을 할 때 그걸 주의 깊게 말을 해야 되는 거예요. 조심스럽게 상대방에게 상처가 되지 않도록. 응? 오히려 그 말을 듣고 정말 내가 나는 이것만 생각했는데 내가 이 부분을 잘 몰랐네. 죄송해요. 오히려 미안해 할 정도로 얘기를 지혜롭게 잘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지혜로운 자고 하나님은 그것을 우리들에게 바라시는 거예요. 아멘. 저도 화를 냅니다. 저는 다른 사람한테 화 안 내더라. 우리 집사람한테 화를 내요. 다른 사람한테는 화를 거의 안 내는데 우리 집사람한테 하는 게 다른 게 아니에요. 제가 하는 말을 받아들이지를 못해요. 그럴 때가 많아요. 그래서 제가 화를 내는 거예요. 내 말이 틀렸다는 거야. 자기 말이 옳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화를 내는데 저는 그래도 화 안 내려고. 예수님이 화를 안 내시더라고. 예수님이. 예수님이 야, 성경을 상고해 봐. 이라고 말더라고. 내가 하는 게 뭐가 잘못이야? 생각해 봐. 이러고 끝나더라고. 근데 저도 사람이라 저도 그게 잘 안 되더라고요. 저도 노력하고 있어요. 우리 모두 그렇게 노력합시다. 아멘. 그래요. 그래서 상대방이 혹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 어긋나는 일을 할 때 눈물로 기도하세요. 눈물로 기도하세요. 선과 악을 쪼개가지고 다다다다다 퍼붓지 말고 눈물로 기도하세요. 본인도 알아요. 내가 이러면 내가 이러면 이건 내가 이러면 안 되는 거 본인도 알아요. 그런데 자기도 모르게 그렇게 되는 거예요. 에? 그런 그 영혼을 우리가 긍휼히 보자고요. 하나님이 우리가 연약할 때, 우리가 죄인 됐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용서하시고 우리를 품 안으시고 우리를 구원하시던 그 하나님처럼 이게 예수님의 십자가잖아요. 예? 예.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너희들도 그렇게 나를 따라오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진리를 우리가 깨달았다고 한다면, 이 말씀이 진리라고 여러분들이 믿는다고 한다면 우리도 그래야 되지 않겠어요? 그렇죠? 이 말씀을 안 믿는다고 하면 얘기할 것이 없지만 이 말씀이 진리라고 믿는다고 한다면, 그래서 그 안디옥교의 그 이그나티우스 그 목사님이 자기를 사형 선고가 내려졌어요. 그 다음에 그 서머나 교회 그 교회 목사님 폴리가베라는 사람이에요. 사도 요한에게 마지막 제자입니다. 폴리가베라는 사람이 사형 선고를 받았을 때 그래 어서 짐승들아 어서 와서 내 몸을 찢어라. 난 괜찮다.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런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우리 예수님의 이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십자가를 늘 생각하면서 신앙생활 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십자가를 늘 생각하면서 성도하고 대화하세요. 십자가를 생각하면서 다른 사람하고 대화하세요. 아셨죠? 그러면 돼요. 그러면은 주님께서 성령께서 함께 하십니다. 그리고 우리의 서로 부족한 것, 온전한 사람 없잖아요. 우리 서로 부족함을 하나님께서 채워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신앙생활을 옳은 길로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과 성령님과 함께 동행하는 거룩한 우리 성도들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거룩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에게 귀한 시간 주셔서 참으로 감사합니다. 부족한 종이 주의 말씀을 대언했습니다. 주께 살아가신 말씀인 줄 믿습니다. 이 말씀 따라 우리 성도들 또 한 걸음 아버지 앞에 더욱 한 걸음 더 가까이 나가는 귀한 생명의 말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 이름 받들어